밥 먹고 가신 분이 많네요. 점심을 오후 예배 끝나고 먹어야 돼요. 열왕기하 말씀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합이 왕이었을 때는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쳤느냐? 그럼 모압에 영향을 미쳤는데 모압이 배반을 했대요. 그런데 그 배반 하게 된 뭐라고 할까요? 그 배경을 보니까 이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바알세붑에게 물으라고 사람을 보내요. 이것이 북중 이스라엘이 약해진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면 그 안에 그 어떤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힘을 갖게 됩니다. 힘. 우리들의 삶에서 그 누구도 나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힘을 가지려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는 것들이 내 삶에서 드러나면 그 누구도 나를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하시아 왕이 모압이 배반하고 자기는 난간에서 떨어져 죽고 병들고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가 아하시아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아마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힘이 없어요. 어떤 힘이 없느냐? 자식들도 말을 안 들어. 저런 말하면 성도들도 말을 안 들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해. 이럴 때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기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있으면 그 통치는 나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다스리셔요.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를 왜 모압이 배신을 했느냐? 바알세붑을 찾잖아요. 하나님을 안 찾고. 그것 자체가 뭐냐면 내 인생에 힘이 없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고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나와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 이 아시아 이 일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아하시아가 병들었어요.
그랬더니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갔어요. 이게 이제 아하시아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지금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병들었는데 이게 작은 병이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병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을 보내서 내가 살지를 물어보러 보냈기 때문에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고 느낀 거예요. 그 생사의 문제를 자기가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찾는다? 이게 엄청난 일이죠, 사실은.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을 하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셨느냐면 아하시아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때로 힘들 때 하나님께서 왜 그 힘든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때가 언제냐면 어려울 때 그렇죠. 평안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간절히 안 찾아요.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삶에 필요한 도구 정도로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찾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딘지를 지금 못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야. 성경을 찾고 있는 거야. 2장으로 가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 올리려고 해요. 근데 그것을 선지자들이 다 알고 있었고 엘리사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렇게 들어 올린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를 하나님이 들어 올리는 것을 알았을 때 그 반응에 있어서 엘리사만 달랐어요. 엘리야를 하나님이 불러 올린 후에 어떻게 자기가 행해야 할지를 안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느 곳에서나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일을 하다가 그 일을 못하게 되었고 그 일을 해야 할 자리를 누군가가 대신해야 돼요. 그때 이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라고 하고 깨닫고 그 자리를 내가 딱 그 사람이 메꾼다. 이제 그러면 그것은 복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어야 그곳에 있는 속해 있는 사람들이 평안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그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들려 올려가면 엘리야가 했던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누군가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실을 안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사였어요. 다른 선지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들려 올라간다는 것은 알았는데 들려 올라갈 때 엘리사가 들려 올라가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 다음 엘리사가 해야 할 일을 누가 하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측면에서 그 엘리사의 영성이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면 그는 데려가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계속 역사가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엘리야가 했던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러는 일에 다른 선지자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올라간다는 사실만을 알고 있었지 그 다음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몰랐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매주 이렇게 점심 식사를 같이 하잖아요. 이렇게. 이번 주는 5째 주잖아요. 그렇죠? 첫째 주가 있고 둘째 주가 있고 셋째 주가 넷째 주가 있는데 이 넷째 주까지는 정해진 구역이 있어요. 담당. 근데 5째 주는 없어.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아무런 걱정 없이 식사를 했어. 그건 누군가를 준비한 거야. 근데 그걸 누군가가 하라고 교회에서 정해주지를 않았어. 이런 데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야 돼요? 5번째 주는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이 나오면 그러면 5째 주가 행복한 주가 되는 거야. 그렇지? 아니, 지금 엘리사 얘기가 우리의 삶으로 끌어들이면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제 사모님하고 집사님하고 이제 내일 이틀 동안 이제 그 외침 전도를 나가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매일같이 여기 나가서 이제 전도를 했는데 가. 그럼 누가 하지?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엘리사야. 그런데 사모님하고 집사님은 가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만 있으면 이게 뭐냐면 다른 생도들하고 같은 거야. 목사님 거기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연결시켜요? 아니야,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아니,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임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이걸 제가 이제 새벽 예배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왜 갑절을 달라고 했느냐? 그러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시대예요. 어두운 시대. 그런 어두운 시대에 엘리사가 사역을 해서 그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있었어요. 빛. 갈멜산의 싸움에서도 이기고 막 이제 다시 비도 내리고 선지 생수들도 지금 길러지고 있잖아요. 예전 같으면 선지자들을 잡아서 어떻게 해요? 죽였는데 지금은 선지 생수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엘리야의 활동에 의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좀 좋아졌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좋아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좋아진 환경을 더 좋은 환경으로 하나님을 더 찾고 섬기는 그러한 백성들로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떤 일이 생겨야 되느냐?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의 어떤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 임해야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더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게 복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를 읽을 줄 알았던 거예요, 엘리사가. 그러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 성령의 역사 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살아내야 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살아내야 될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에요. 요즘에 인터넷에 보면은요, 예언적인 그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거 혹시 아셔요? 가끔 뜬다는 얘기는 그게 많이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예언적인 요소. 그래서 어떤 전도사님이 뭐 어떻게 된다고 하고, 뭐 인도에 또 어떤 사람이 뭐 얘기를 한다고 하고, 뭐 어디 또 뭐 또 저기 뭐야 그 불교계의 누구는 뭐 어떻게 한 거, 뭐 미국의 예언가는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게 올라오잖아요. 그런 거 유튜브에서 못 봤어요? 와요? 저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어떤 경우는요, 기독교적인 예언이라고 예언하는데 거기 바탕 화면에는 뭐가 나오느냐, 그 뒤에 배경에는 뭐 부처가 나오고 막 이런 게 이렇게 나오고, 뭐 이게 사회가 지금 혼란스러우니까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요, 위험해요. 위험해. 그런데 지금 엘리사가 하는 것,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사역이 있고 그 사역이 이어져야 되는데 내가 그 사역을 이어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잘해서 엘리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갑절이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알고 얘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 역사 가운데서 내 역할과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구체적으로 깨달아 알아서 그 일을 해 나가는 사람이 더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생도들은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사실은 알았는데 올라가면 내가 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이렇게 이끌으셨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야 돼. 그때 내가 이걸 어떻게 이어받아서 지금 내 삶에서 어떻게 행해서
행해야 하는데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능력을 받아야 되는지,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 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넘어가는 이 일은 지금 우리 시대에, 이 시대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신 아주 중요한 교훈인 거예요. 안 그런가요? 그런 측면에서 나는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아야 될 은혜가 무엇인지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 그게 진짜라니까요. 저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조금 관심을 갖고 하려고 하는데, 근데 잘 안 돼서 그러는데, 하여간 그런 건 느껴요. 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 도대체 뭔데? 그건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 두지 마시고 여러분이 해야 될 건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 하나님으로부터 주신다니까요. 그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엘리야를 끌어올리는 것을, 이거 하늘로 올리신다는 건 이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올라간 후에, 엘리사가 올라간 후에 그 다음에 엘리사의 그 사역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 일을 해내려고 했던 헌신된 사람은 엘리사였다니까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엘리사처럼. 그리고 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성령의 역사에, 갑절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근데 내가 영광을 얻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고 이루셨다면 그 일을 나라고 하는 한 부족한 존재를 통해서 이어가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이런 역사를 해주셔야만이 그게 가능합니다.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비전으로 품고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절망해야 할 때가 아니고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하신 일,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일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일에 나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신하는 일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졸면 이해가 안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 정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요, 이 나라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의 이 이야기는 먼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요, 바로 나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 귀한 사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 일에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나라에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셨는지를 하나님 안에서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서 나의 역할과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깨달아 알아서 그 가운데 충성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역사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주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인도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오후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